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참 좋죠? 네. 우리 서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제가 먼저 1절 읽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어떤 교회가 5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 설립자가 레반도프스키라는 사람인데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1980년생입니다. 이 교회 이름은 Way of the Future라고 해서 즉 미래의 길이라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사실 일반 교회와는 이제 달리 사실은 이제 교회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교회인데요. 저 좀 보여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 교회 설립자가 누구냐면은 구글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이 사람인데 이 교회는 인공지능을 경배하는 교회로서 그 목적이 인공지능에 기반한 신성의 실현과 수용 그리고 경배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9월 달에 설립이 되었고 교회 건물도 없고 의식도 없고 그리고 행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왜 문을 닫았을까요? 작년에 5월 달 미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미국에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영어로 보니까 Black Lives Matter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운동을 보고서 지금 교회 자금을 당장 필요한 곳에 투입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 6월부터 교회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기금은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인권단체에 기부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은 붙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단체인데 이것이 생겼다가 5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정의는 참 다양해요. 그리고 또 교회가 국가나 사회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느냐도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 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부름받았다고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콜링을 받은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 안에는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준 그 말씀, 그것은 곧 법이죠. 국가로 치면 헌법인데 그 말씀, 법, 이 규례와 율례가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이 그 법의 수준으로 점차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민수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할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은 듣고 준행하라, 또 2절에 보면은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5절에서는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또 6절에서도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결국은 죽고 사느냐, 이 생과 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리 오래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닌데 바로 바알볼 사건입니다. 이 바알볼 사건이라는 것은 발람의 사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을 해요. 그리고 모압의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경배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죽이세요. 몇 명이나 죽이냐면은 24,000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민수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을 한 그 다음에 일어난 거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그 뒤로 약 3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바알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파별로 인구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우리 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인 총합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60만 명이 조금 넘는데, 여기에 보면 아주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나와 있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싸움에 나갈 만한 전투 병력만 약 6만 명에 가까웠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는 3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에 들었던 사람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 포함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세대 전투병력은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이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저렇게 많이 죽을 수가 있는가? 그렇죠. 어떤 지파는 10,000명 이상, 또 20,000명 이상 늘어난 지파도 있긴 합니다. 므낫세 같은 지파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구체적인 사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럴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알볼 사건입니다. 이 바알볼 사건 때 시므온 지파의 그 남자들이 대부분 그 2세대들 남자가 거기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인구가 급감하였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행음과 그리고 이 우상숭배의 죄는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사건을 이제 기억시키면서 살 길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4장 4절입니다.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누가 생존하였느냐?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붙어 떠나지 않은, 이것이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데베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데베크라는 단어는 이제 다바크라는 붙어 있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서 다바크를 제가 한번 쳐봤더니 이런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다바크. 예, 누가 나오죠? 제가 나오죠. 이거 편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예배 드리고 나서 구글에 가서 다바크 쳐보세요. 네, 저도 처음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왜 내가 나오지? 예.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설교한 영상인데, 간증한 저희 친구 형제님과 같이 사전에 이게
이게 구글에 나온 것입니다. 예. 제가 이 정도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다바크가 사용된 그 예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서 합쳐졌다. 이때 다바크라는 동사를 쓰고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한다라고 말할 때 다바크를 쓰고 여호와께 친근히 하며 가까이 한다라고 할 때 다바크를 씁니다.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할 때 다바크를 쓰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할 때 이 추격하다라는 단어를 다바크로 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모세의 계명을 지키며 여호와께 연합하였다라고 할 때 이 연합하다를 다바크로 씁니다. 그러니까 다바크는 간격을 두지 않고 찰싹 달라붙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생존하였다라고 말을 할 때 어떤 상태를 가리키냐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간격을 두지 않고 찰싹 밀착하여 붙어 있다. 우리 이제 강력 접착제 이름이 뭐 다바크 데베크라고도 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이 강력 접착제에 의해서 붙어 있듯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 살았다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아주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간격을, 거리를 두면서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계산하고 재보고 발을 담글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확실하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이 분명하며 우리의 삶을 결국 심판하실 분이 분명하다면 간격을 두지 않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격을 두지 않고 밀착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 머물며 사는 거예요. 신앙은 연합입니다. 정말 신앙은 연합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도 연합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연합입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주님과 온전한 그 사랑과 사귐의 관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만이 생존할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연합하여 완전히 붙어 있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모세는 두 가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여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장 6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접하게 되면 사람들이 지혜의 사람, 지식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도 독서를 하고 또 고전을 읽고 여러 종류의 책을 읽죠. 왜 그래요? 유식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똑똑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상식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독서를 하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저는 이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읽어야 될 책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읽고 섭렵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책 중에 책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며 우리에게 정보와 유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책,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창조와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죄와 구원에 대한 완벽한 계시를 주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을 알고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자기의 죄를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거든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 말씀은 너무나 공의롭습니다. 4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면은 사람이 공의로워집니다. 정의의 사람이 돼요.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치의 영역도, 경제의 영역도, 교육의 영역, 문화의 영역, 한류가 좋다고 하고 미국이나 동남아나 여러 곳에서 인기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 한류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물론 인기 있는 것 자체는 좋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유명하게 하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가는데도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인들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주니까요. 그런데 그런 한류라 할지라도, 한류의 문화라 할지라도 그 문화 안에 들어있는 이 컨텐츠의 실제적인 내용, 그런 영상의 퀄리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말씀 운동을 하고 있죠. 그 이름 다 아실 거예요. 영어로도 알 거예요. No Bible, No Bread인데 성경 읽지 않으면 밥 먹지 말자.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좀 잘 못 지키는 것 같아서 성도님들에게 참 송구합니다. 오늘까지 제가 5일차를 밀렸는데 그래도 안 밀리고 막 다 지금까지 올리긴 했는데 이틀치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 3일 거를 오늘까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아쉬운 거는 좀 제때 못 올리는 것도 아쉽지만 좀 저 개인을 뒤돌아볼 때 우선순위에 있어서 좀 밀린다라는 거예요. 식사에 밀린다라는 것입니다. 다 찔리시죠? 지금 조금씩? 네. 밥 먹는 거에 밀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말씀을 기록해서 올리는 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초점은 뭐냐? 밥 먹기 전에 성경 읽자예요. 근데 몇 주 전에 하나님 저에게 좀 그런 인사이트를 하나 주셨어요. 하루에 밥 몇 끼 먹죠? 3끼 먹죠. 토요일 빼고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죠? 3장 읽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밥 먹기 전에 한 장씩 읽는다. 예, 바로 이것입니다. 쓰는 것은 좀 저녁에 써도 상관없어요. 예, 그런데 읽고 내 마음에 조금 품어야 될 그 말씀은 밥 먹기 전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하다 보면 또 공부하다 보면은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서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밥보다 더 중요하다. 이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No Bible, No Bread를 실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 No Prayer, No Person도 저에게 영향을 주어서 요즘에는 훨씬 더 자주 누구를 만나러 가기 전마다 나 기도했나? 이거 먼저 점검해요. 네, 나 기도했나? 그래서 차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은 그 전에 기도를 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밥보다 말씀이 우선이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몇 분 계시죠? 더 큰 소리로 하세요. 밥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 또 지식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지혜와 지식의 공급자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는데 이 공급자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1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 다음 구절은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지금 브살렐에 대한 거거든요. 이 브살렐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정교하게 어떤 부분은 다듬고 조립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을 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그에게 임했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재주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혜의 사람, 지식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정말 수많은 그런 그 정보와 최첨단 지식이 요구되는 시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그 당시에 가장 정말 정교하고 그 정교함과 기술을 요구했던 성막을 브살렐이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잘 만들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이뤄낼 줄 믿습니다. 잠언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지혜와 지식을 여기서는 어느 분이 준다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주신대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혜와 지식의 사람으로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즉 삼위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그 삼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실천할 때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추구하십시오. 이 너무나 중요한 이 필요성을 우리가 꼭 인식하고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해야 되지 이렇게 조금 리스트를 작성해 보면은 할 것이 너무 많고 시간은 없어서 혼자 좌절할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이거를 다 못하는구나. 정말 어떤 때는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싶고, 어떤 때는 영어 공부도 더 많이 하면서 단어도 더 외우고 싶고, 그리고 필요한 어떤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성경도 더 연구하고 싶고, 그리고 어떤 교재도 만들고 싶고, 진짜 할 것이 많아요. 그리고 영상 편집하는 이런 것들도 좀 시간 내서 더 배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안타까워요. 자녀들하고 더 좀 시간을 보내고 싶고 교인들하고도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 사실 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비슷한 마음이란 생각이 들어요. 삶이 조금 해야 될 일이 좀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더 시간을 낸다면, 그리고 어떤 것을 더 새롭게 한다면 그 첫 번째 우선순위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말씀을 통한 지혜와 지식을 경험하게 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4장 7절, 신명기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 쉬운 성경이 쉽게 재미있게 번역을 했는데 읽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신은 그 백성에게 가까이 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오. 우리처럼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어. 여러분 다른 나라의 신은 그 백성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라가 그 백성에게 가까이 가지 않아요. 예, 이거 차별금지법에 해당? 이 성경 말씀. 네, 그렇죠. 예, 다른 나라의 신은 사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인격이 없어요. 활동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허상과 생각 안에 갇혀 있는 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예, 모세가 이렇게 말했대요. 네네, 가까이 오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하냐? 바로 그 백성들이 위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 이건 단순한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어떤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사실 불신자들 가운데도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운이 좋았다, 시대를 잘 타고났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 멘토가 훌륭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분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분이 인격적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것, 여러분, 그걸로 인해 사실은 우리가 감격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응답했습니다. 출애굽 하기 이전부터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할 때, 그 압제 속에서 탄식할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 어찌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을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예비 전쟁에서 큰 승리,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죠. 그럴 때마다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시련을 만납니다. 어려움들을 겪죠. 인간관계의 문제나, 그리고 재정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면서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모든 걱정들이 사라지고 휴식이 찾아오기를, 안식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도하면서 안식해라. 기도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을 가장 큰 축복이고 너희 삶의 위대함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냥 어떤 내용을 내가 말하고 나는 기도했다 이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마음 위로해 주시고 나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맛을 경험하면은요, 정말 다른 것들로는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경험하다 보면은 더 오래, 더 많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분 기도하는 사람이 3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다가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다가 여러 시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저에게 한 3번 정도 전화한 어떤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 청년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리고 나이도 모릅니다. 근처 교회를 검색했을 때 우리 영광이문 교회가 나왔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전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목적이 무엇이지? 돈 때문에 전화한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번은 이 청년이 저에게 좀 어려운 성경 구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물어봐서 좀 이제 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신천지는 아닌가 또 이제 생각도 했죠. 3번째는 자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 좀 목사님의 그 조언을 듣고 싶다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 3번째 전화가 이틀 전 금요일 날 밤 11시 40분에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마침 그때 깨어서 완전히 맨정신으로 깨어 있었기 다행이지, 아무튼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요지는 뭐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이상한 취급하면서 정신병동에 보내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신병원에 자기를 보내려고 하는데, 전에도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거기에 입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되기가 너무 싫어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목사님 이럴 때는 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좀 목사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떠오른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편 23편 말씀, 이 말씀이 참 좋죠. 그래서 먼저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보고요,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는 빌립보서 4장 6, 7절 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뭐야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뭐 할 때 능력이 되죠? 실천할 때. 그리고 말씀 속에 잠길 때.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응답하시고 깊은 평안 속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믿음을 주셔서, 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겠구나. 그 확신이 드는 것.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시고 길을 내시겠구나. 그 확신이 들고,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답답함과 불안함이 떠나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이구나. 내가 두려워할 게 없구나. 하나님이 진정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가까이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 실제적인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라고, 우리 각 개인이 기도 시간에 주의 임재로 흠뻑 적셔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